이 지구상에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부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는 단체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 단연 교회입니다. 또 교회처럼 그 많은 비난이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는 단체도 교회에는 없어요. 이게 교회가 가장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생명력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오는 게 교회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련을 받게 되는 많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회 자체의 결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외부로부터 심각한 박해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 그 배후에 있습니다. 배후에 있어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한동안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와 싸움을 계속하게 되고 또 많은 박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두 가지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부적인 박해예요. 교회처럼 많은 순교자를 낸 단체가 없습니다. 마귀의 이런저런 방해 공작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또 살아나고 퍼져나가고 그렇게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모태통이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 대륙에서 철저히 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말살 정책을 시도를 해요. 모든 선교사를 추방을 합니다. 모든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직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중국 대륙에는 최소한 1억에서 1억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렇게 씨를 다 말리겠다고 했는데도 오히려 더 많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흥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침체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 말은 인간들의 말이고 핑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때문에 잠시 멈춘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 증거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
다시 말해 중국 정부가 지상의 교회를 말살을 합니다. 말살된 이 지상교회는 좀 더 순수하고 생명력이 있는 지하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을 지속해 가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살하니까 저들이 지하로 들어가죠. 거기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지속해 갑니다. 지상교회 목사들과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지하교회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도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게 선교사가 없으면 그냥 평신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한다고요. 지상교회는 일반적으로 조직과 관리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지하교회는 생명과 사랑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원인이 옛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이게 큰 게예요, 사실은. 교회의 많은 분열은 외적인 박해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부 문제로 인한 분열은 안으로는 고통이라는 그런 몸살을 앓게 했고, 밖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의 간증을 약화시켰고요, 교회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회 분열의 원인은 때때로 어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도 한순간에 안 좋은 교회로 말 한마디에 바뀌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술 한 잔이면 해결된다는 말, 그러니까 술 마셔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으로는 화해를 못하니까 술 마셔서 술 정신으로, 자기 정신이 아니고 자기 정신 없는 상태에서 술 정신으로 그냥 화해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라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정신이 더 또렷해져 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주님 오실까지 다퉈.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게 그 목적은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방법의 문제, 견해의 차이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본질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다들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견해 차이로, 생각의 차이로, 방법의 차이로 갈등을 해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그 교회의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 세 가지 특징을 든다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예요. 또 초대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말씀이 삶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칭찬하고, 저들이 누구냐?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좁은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첫째는 어떤 교회든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도 부흥하지 않는 교회도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잠자고 있는 교회도 잠자지 않는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교회냐 아니냐 차이는 있지만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두 번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온망이 문제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해야 될 사람이 온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교회 다니면서도 불평하고 온망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온불교 신자가 많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를 온불교 신자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나가서 가정을 흉을 보든지 안 좋은 가정으로 그냥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순간에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온망이 터져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가 문화적인 배경의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처치에서 본토를 떠나서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곳곳에 흩어져서 신앙의 그 핍박이 가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가해지니까 저들이 흩어집니다. 세계 곳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특징은 저들의 전통, 저들의 신앙, 이걸 저들의 이 예배 의식, 이걸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꾸려고 해도 저들의 이 절대적인 신앙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걸 지켜나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곳의 문화하고 접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는 방법도 잘 배웠으면 바로 말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참아가면서 그냥 본토를 지켰어요. 떠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는 전통을 지킨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로 온다면 북교동교회 출신들. 나는 북교동교회 출신이다. 모교회다 이 교회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40%에서 50% 정도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245명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11년째 들어섰잖아요. 245명이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공원동산 가면 그게 실감이 나요.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는 공원동산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매장할 곳은 그러죠. 아래 공간은 빼놓고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장례식 치르고 볼멘 소리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러다가 우리 자리는 어디가 있느냐고. 예? 그래서 예부에서 오는 사람들 안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40에서 50%가 예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또 10년여간에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러죠? 온망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대로 우리가 떠나고 싶어서 떠났냐? 어쩔 수 없으니까 떠났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야지.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무슨 일 하면 자기들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모습이 자기들의 전통에서 조금 사이비처럼 어긋난 것처럼 보여져.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변명을 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또 당했다고 말하고, 좋은 교회가 이런 상황으로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 40%에서 50%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러죠, 순복음 이런 데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은 뜨겁게 기도해요. 그냥 부르짖고. 원래 성결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결교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여기에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축복 하나를 더해가지고 오중복음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에슬레이언이기 때문에, 에슬리엔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감리교단, 그리고 성결교단, 그러죠? 그리고 순복음도 에슬레이언이에요. 또 여러분 구세군, 여기도 에슬레이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성결, 개인의 구원과 성결을 말하는 게, 그러죠? 개인 구원 쪽에 치중을 주고 성결을 말하는 교단이 성결교단, 감리교단, 순복음. 그런데 사회 구원에 더 방점을 두고 요한 웨슬레이는 개인 구원도 강조했지만 동시에 사회 구원도 강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회 구원 쪽에다가 더 방점을 둔 교단이 여러분 구세군 교단입니다. 요한 웨슬레이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데, 예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먹었냐, 좀 조용히 하지, 기도 방해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분은 조용조용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또 어떤 분은 다른 환경 속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물론 노마에 오면 노마법을 따르면 좋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안 됩니다. 그렇죠? 서서히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못 참아내고 이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못 살겠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전에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조용조용하던 교회였어.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교회 안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냐? 구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구제 사업이 문제예요. 구제 사업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의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구제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0번째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20번째 했어요. 제가 와서 1년에 2차례씩 했으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저는 믿음의 분량이 계속 커지길 원해요. 목사님, 이번 행사에 얼마나 듭니까? 이 구제 하려면은 이번에 예산으로 한다면 얼마나 되나요? 예, 한 5천만 원 돼요. 그러면 제가 1억 하겠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크게 아멘. 아멘. 그렇게 복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분대로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막으면 안 돼요. 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은 1억 원 감동을 줬으니까 하고, 나는 그러죠. 1억 원은 아니어도 당신 1억 원만큼 가치가 있는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100점이요, 100점. 그 감동대로 하는 게 100점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부의 2랩돈처럼 적지만 어떤 사람은 이 2랩돈이 이 사람에게는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불평을 해.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힘들어서 구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가져갈 것이 있답니다. 마주 보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가져갈 것이 있대. 가져갈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가 분배의 문제. 이제 물질을 거두었잖아요. 나누어야 돼. 나누어야 되는데, 주는 사람은 아예 받을 생각을 안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항상 받는 사람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동생하고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그래서 동생한테 45살까지 되도록 형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왜 저 인간이 나만 보면은 나를 이기려고만 들지? 그랬는데 그게 둘째의 서름이었어요. 둘째가 가지고 있는 거절 감정.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저를 경쟁 상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집에 명절이 있어서 식구들 모이고 나면 제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길 다 양보해라. 다 항상 먼저 세워줘라. 둘째의 이 거절 감정, 둘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항상 첫째 중심으로 어렸을 때 모든 것, 둘째는 내 것 물려 입었어. 나는 항상 새 것, 둘째는 빵꾸 나서도 입어야 돼. 예? 이게 그러니까 둘째만이 갖고 있는 그 상처가 큰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거절 감정.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나는 주워온 자식 같아. 나는 부모가 나를 덜 사랑해. 이 거절 감정. 그래서 다 주기 시작했어요. 45살 됐을 때 어느 날 형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작전이 성공했어요. 예? 그냥 줬어요. 주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받는 사람,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우리가 구호품으로 나온 옥수수 빵들 있죠. 또 나중에 밀가루 빵도 나왔고 그렇지만, 그러면은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걸 나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뜨고 봅니다. 보는데 동생이 큰 거 집어가면 주먹으로 먼저 한 대 갈겨. 예? 그러니까 큰 것은 나한테 와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나눠도 왜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지 몰라. 이건 저만 그러는지 모르지만 남의 것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받으면서 오히려 전혀 없는 사람이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으면서 불평해.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보통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헌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거두어요. 구제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서 깽가리 치고 그러면서 구제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것을 나눠줘.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이제 구제해야 될 사람이 늘어나니까 무슨 말이냐? 원래 헬라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교인들이 기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들이 나이 먹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죽더라도 내 고향 땅에 살다가 거기서 묻혀야겠다 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은 500만이라면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들어와서 바로 죽으면 모르는데 더 오래 살아. 그러니까 가지고 온 가산들이 다 이제 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구제 받아야 되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날만 거뒀던 것을 대상들이 많아지니까 매일 구제를 해야 돼. 매일 구제 헌금을 거둬야 돼.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평상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몫이 더 많이 나가니까 불평도 생기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흡족하지가 않아. 왜? 매일 거두니까 많이 거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흡족하게 못 주고 그날 만나를 내린 것처럼 그날 먹을 것만 줘.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양이 안 차니까 또 적게 줬다고 불평을 해. 주는 사람들 입장도 있는데 받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불평한다고 해서 난 이러니까 구제 안 해 이러고 하면 안 돼요. 바보 멍충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사람 보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습니까? 저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나 안 해가 아니에요. 내가 줘도 불평한다고 저 인간 보기 싫어서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마귀가 여러분 속삭이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나는 네가 불평해도 당연히 받는 사람은 불평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불평할 줄 알았어. 그러나 나는 너를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한 거야. 그리고 잊어버리면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구제 문제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특별히 매일의 구제에 자기들의 과부가 빠졌다 그랬어요. 과부가. 여러분 과부들이 왜 빠지냐? 이 사람 분명히 과부인데.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보면 참 과부냐 아니냐가 거기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혼자 사는 건 맞아.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과부야.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나는 혼자 사니까 당연히 베풀음을 받아야 되는데 구제 대상인데 안 줘. 왜 안 주는 거야? 그런데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참 과부가 무엇인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첫째는 한 번 시집 가야 돼. 2번 가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2번째는 식구가 없어야 돼. 도와줄 수 있는 식구가. 또 참 과부는 봉사 생활을 해야 돼. 어려운 중에서 어렵지만 자기가 몸으로 봉사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미달되니까 과부는 과부지만 다 그냥 나눠줄 것이 적으니까 빼버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는 자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받는 자에게 항상 원망이 있어. 여러분 가끔 어떻게 해요? 가끔, 아주 가끔 주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마음 안에 나는 물질은 주지만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주다가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그 경우를 빼고는 주는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받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거. 네 번째 문제가 공평의 문제. 여러분 평등과 공평은 달라요. 참고와 참조가 다릅니다. 참고하세요, 참조하세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달라요. 공평, 평등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평등은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좌편향된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은, 그 사람들이 평등이죠. 노력한 자나 안 하는 자나 똑같이 나눠 먹는 거. 이게 공산주의. 그러니까 거기에는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 거기는 무슨 효용 가치가 떨어져. 시너지 효과가 없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리어커에 짐을 가득 싣고 가다가도 떨어져도 죽지 않아.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간첩이 보고 와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안 죽더라는 거예요. 왜 안 죽느냐? 저거 무겁게 끌고 가는 것도 힘든데 저거 떨어진 거 들고 와서 또 싣고 끌고 가면 더 힘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끌고 가도 나한테 돌아온 곳은 정해져 있으니까 안 가지고 가도 똑같은 것이 돌아오고, 가지고 가도 그거 내게 정해진 것만 오기 때문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죠. 기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음지도 있고 양지도 있는데요. 이제 동성애라든지 성소수자들, 뭐 성적 지향 이런 부분은 거의 많이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좌편향된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 관계를 다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반성경적이고요. 전통을 깨트리는 일이고,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2%의 인권 때문에 98%의 인권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가 그렇게 복지가 되니까 보세요. 일하려고 사람들이 안 해요. 평등을 말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일 안 해도 주는데, 결손가정 애들이 더 잘 삽니다. 더 부유한 옷 입고 명품 입고 다니고요. 삶의 생활 습관, 이 삶이 정말 고쳐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평등을 말하지 않아요. 뭡니까? 이퀄리티가 아니에요. 성경은 에코티, 공평을 이야기해요. 공평이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복지를 하더라도 무조건 주면 안 돼요.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한 만큼 주도록, 굶지 않도록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일한 만큼 주도록. 그래서 땀 흘려서 얻는 것만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공평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런 공평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운행하다 보니까 이 공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공평이라고 하는 게, 평등과 공평, 똑같이 10,000원짜리를 내가 주는데 저분은 80대고 이분은 70세고 이분은 60세예요. 그런데 10,000원씩 나눠드렸어. 아유 10,000원씩 줬으니까 평등하네, 똑같네, 공평하네 이렇게 말하지만 80세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은 60세, 저 사람은 자기 발로 성한 발로 걸어다니고 일도 하는데 그 사람한테 10,000원 주고 나한테도 나는 일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10,000원을 주면 되냐? 저 사람한테는 덜 주고 나한테는 많이 줘야지. 공평의 문제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은 도와줄 식구들도 있고 그러고 나는 식구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적게 주고 나는 많이 더 줘야지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평에 대한 문제. 사람이 그 사람을 다 모르기 때문에,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냥 나눠준다고는 줬는데 이 공평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것도 공평한 건 없어. 공평한 건 없습니다. 공평을 최대한 공평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 그냥 우는 사람, 그러죠. 보채는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그죠. 우는 사람 주죠. 더 힘들고 어려운데도 말 못하고, 그러죠.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는 사람은 막 대접을 받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도 공평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문제는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바른 해결책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요. 여러분, 교회의 다른 기능, 물론 5가지 기능도 있고, 근데 교회를 말하면 대표적으로 3가지 기능을 말해요.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선포하다, 전도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코이노니아, 이건 친교, 교제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디아코니아, 봉사. 그러니까 교회의 3가지 기능,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큰 기능 3가지를 든다면, 그러니까 전도가 있어야 되고, 친교가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지금 친교, 구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면 되느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말씀에게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게.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죠. 능력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마귀에게 잡혀 있는 자들,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그 힘을 결박하고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복을, 이 창조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구체화되어졌고,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우리에게도 미쳤습니다. 내가 이 복을 받았고 당신도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목적이 없이 다른 게, 여러분, 교회 안에 구제가 있어요. 그러나 구제 기간 아니에요. 복지해야죠. 복지가 먼저가 되면, 우선이 되면 그게 성장도 안 하고요. 교회의 기능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와서 교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 부부가 그걸 막 주장해 갖고 했어요.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문 닫았어요.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 생기고 거기에 마귀란 놈이 틈타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니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복지가 우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것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감한 양보를 해요.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결해요? 자, 너희들 중에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7을 택합니다. 근데 그 7을 택해, 여러분, 7사람의 이름 몇면을 보니까 전부 헬라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서 불평불만이 나왔고 너희들의 가부가 구제에 빠진 것을 너희들이 지적하고 우리에게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나누는 문제를 너네들이 주도해서 해라. 히브리파는 다 빠지고 너네들이. 그래서 너네들의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너네들이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과감하게 이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기득권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제가 강대상에 내려가면은 저도 말씀대로 똑같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도자들은 그러죠. 정말 수준 이하였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려운 선거를 했잖아요. 지도자는 보여주는 자입니다.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높여져야죠.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려가는 겁니다. 텃새를 잡아먹어 버려야 돼요. 텃새를 삶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텃새 없애야 돼요. 그리고 기득권 내려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도 이런 부분이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나도 하면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받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 하라고 그러고 나는 안 해.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고요. 나도 하면서 이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키워주는 겁니다. 영화에 여러분 이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영화에 나오는 샬리에르 같은 사람, 우리 지금으로 한다면 음악 장관이죠. 모차르트를 통해서 자기의 그것을 참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 영화는 정신병원에서 시작이 돼요. 예? 돌아버리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개망나니 같은 인간은 연습도 안 하고 맨날 주색 잡기에 빠져 있는데도 저렇게 그냥 음악을 하면은 노래를 하면 기가 막힌데 나는 저 인간보다 10배나 노력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런 음악을 찾고 가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반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차르트를 키워주고 뒤에서 늘 왜? 그래도 자기는 그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키워주고 더 작품으로 만들어주면 모차르트 뒤에는 그러죠. 샬리에르라는 사람이 있다. 같이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키워줄 수 있길 바라요. 믿습니까? 가감하게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사역을 분담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들이 해왔던 것을 가감하게 평신도들에게 분담을 시킵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니 교회의 나머지 일들은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당회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또 각 부서로 나누어져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소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예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뭐라 그러냐? 내가 제일 편하게 목회한대요. 맞아요. 5년은 힘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면 편해요. 왜? 이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예? 하나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 그분이 너무너무 잘해.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단 하나 조심할 것은, 여러분, 절대 기득권 또 목에다 힘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죠. 목사도 내려가지만 장로님들도 내려가야 돼요. 목에다 힘주고 막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을 더 닮아야 돼. 예? 권사님들도 더 내려가야 돼. 예수님을 더 닮아야 돼. 지시하고 턱지달하고 거기 세운 게 아니에요. 더 예수님 닮으라고, 더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야 돼요. 어느 부서장 하면은 목에다 힘주고 돼요 안 돼요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더 섬겨야 돼요. 더.
사역을 분담을 했어요. 네 번째는요, 합의로 일을 처리했어요. 혼자서 하면 빨리 갈 것 같지만 여러분, 멀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는 가지만 이내 지쳐버려서 못 가. 번아웃 됩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함께 가는 게 뭐예요? 소통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는 투명해야 돼요.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내 삶이 투명하게 보여야 돼요. 목사님 모르게, 권사님 모르게 이러면 안 돼요. 내 삶이 보여야 돼요. 내 삶이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제 일정을 다 공개하잖아요. 이런 일로 갑니다. 이런 일로 가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어느 교회를 방문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 삶을 공개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목사님 먼저 답을 주지 마세요. 먼저 목사님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정치에서 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먼저 말하느냐 나중 말하느냐가 아니에요. 항상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면 돼요. 거기 감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네, 마지막 하나입니다. 신앙 안에서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 내 형제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세워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친해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입 섞어서도 안 돼요. 합류해서도 안 돼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신앙 안에서. 믿습니까? 항상 신앙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 이런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당근이지. 문제가 있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해결책을 가지고 그 해결책대로 가면 그 교회는 여전히 부흥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듭니까? 본질에서 벗어나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해결책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기회입니다. 핍박 속에서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울질했고 치질을 했어요. 까부릴 거 까불었어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 드러내셨어요. 치부를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느니까 하나님이 도려내시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중에서도 한 주만 빼고, 그것도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방역 당국이 방역 초기에 얼마나 그 통제를 하는 바람에 일주일 새벽 딱 한 번 쉬어봤죠. 2년을 지나오면서 나머지는 다 해왔어요. 단 식사만, 다른 교회는 그것도 안 하지만, 식탁 공동체는 못 이루었지만 라면을 주기도 했고 김밥도 드리기도 했고 빵도 드리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말씀 집회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해왔어요.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서 불어갈 때 하나님 어느 교회를 편성시키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한 교회. 믿습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바른 해결책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함으로 본질이 회복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요. 그렇게 편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의 우선순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바른 해결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에 다시 한번 편승하여 하나님, 오늘 부흥의 바람이 반도에 시작하는 땅 목포에서 불어갈 때에 우리 교회도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시고 가족, 직장, 자녀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